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 듣는 사람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아이, 그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음파, 소리,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앉히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 나오는 그 음파로 인해서 몸에 이렇게 그 음악이 음파로 날리니까 이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 음파를 들려서가 아니라 이 진동을 통해서. 감동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지금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듣는 사람은요, 소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기적, 감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의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적,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동의 기적. 그 한 소년이, 청각장애인이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가 그 물건을 발명해서 자신이 느끼면서 그 음악을 따라가면서 이게 바로 네가 원하는 그 음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 21세기에도 일어날까요? 기적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얼마나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기적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4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굉장히 가깝습니까? 아니면 생소합니까?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게 너무나 많아서 내가 알리고자 하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셀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세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듣는 게 기적이거든요. 듣는 게, 보는 게 기적이에요.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시력을 이렇게 검사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좀 돼서 그런지 노안이 왔나 봐요. 거리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모니터도 이렇게 어질어질해요. 시력 검사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하다가 그것도 닦고서 여기 좀 더러운 것 같다고 닦아달라고 해서 다시 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이게 보여야 통과가 될 텐데, 그래서 이 거리 때문에 문제겠다 해서 제가 눈을 이렇게 조리개를 줄였어요. 이렇게 줄였더니 보이더라고요. 눈을 줄여서. 그래서 이 앞에는 잘 보여요. 근데 거리가 딱 안 맞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가 본다라는 걸 기적으로 고백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미 이루신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이루실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경험한 기적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또 행하실 그 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와 있는 기록된 기적 외에도 셀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경험한 기적이 몇 개나 됩니까? 또 앞으로 기대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적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적이 없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그러기에 이러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기적이란 단어가 우리의 상식이 되려면 기적과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도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과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믿음과 기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적 볼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적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까 본 이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역사하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30절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에도 이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상황이 어떠하냐면, 예수님은 산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홀로 가셨고,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합심 기도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정확한 설명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러, 아버지와 만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러 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서 건너는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고 아주 위태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기적은 관심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적,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하여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트에서 보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렇죠. 사람은,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저기서 사람 많이 빠져 죽었대. 이러면 뭐합니까? 혹시나 수영하다가 물귀신 나와가지고 잡아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도 야, 저 유령이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이 컵 뚜껑도요, 무겁기 때문에 제가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놓으면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져요. 여러분은 제가 뜰 수 없어요. 우리가 공중을 뜨려면 우리를 띄울 수 있는 기계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는 절대 못 뜨죠. 뜨는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를, 이 비행기 무게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순식간에 씀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더 강한 에너지가 있으면 띄우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물보다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가라앉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유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아니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입니까? 좋은 선생입니까? 깨달음이 깊은 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물 위를 걷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 위로 오는 게 주님이시라면 물 위에 계시는 주님께 나를 한번 와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맞다면 저를 물 위로 오라고, 물 위로 오시는 주님께로 가도록 저를 좀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다가 빠져드니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대상이 없는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시는 그분을 먼저 전제하고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와 내 말을 들으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호흡은 뭡니까?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요 호흡할 수 없어요. 숨 쉬라니까. 근데 숨 쉬어도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상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수단이나 방법이나 우상숭배가 안 되려면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잖아요. 물리를 걸어오는 것은 특이한 일이나 주님이 나다라고 하니까, 나야 바로 나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시는 분을 아니까 정말 주님 맞다면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그 다음 말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시간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성전으로 향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미 성전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는 길목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데는요 이미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뿐이에요. 그 말을 전하니까 선포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눈여겨보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찢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가 수단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그분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됐다기보다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다만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거기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친 다음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한적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귈 수 있는 장소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야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니까, 들으시니까
그가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십시오. 저는 하루 24시간 전부가 다 기도 시간인데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게 내두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 속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마귀가 안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말씀 읽는 가운데도 말씀 읽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나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나 내 생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와 함께 그분을 의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또는 기도하려면,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28절에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십시오 청하잖아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죠.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말했으니까 움직인다면 그 기도 아닙니다. 거기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말을 들어야죠. 그게 대화죠. 나만 얘기하면 대화라고 할 수 없죠.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주님이라면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Come, 와봐.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라,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배 안에서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풍랑 이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주님이 와봐 할 때 어떤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은요,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풍랑이 잔잔하지 않은데,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데 못 듣는 것이고 못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오라 하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라 하시면 뛰어내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멋지게 기도해서 어쩌면 가다가 물 위를 걸어본, 예수님 다음으로 물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가다가 그가 다시 풍랑을 보다가 빠져가니까 뭐합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잖아요. 기도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나도 말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말을 걸고 애가 옹알이 하다가 말을 하고, 또 나중에 애가 이제 말을 잘 하게 되면 3살, 4살 되면 애가 말하고 엄마가 yes or no 하고. 여러분, 이게 대화라고. 이게 대화. 이게 살아있는 사람 간의 대화예요. 그러나 무덤 가가지고 내가 얘기해봤자 무덤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죽어있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하든지, 듣고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뜻을 모를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문제를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콜링하는 거예요. 사실 나와 사귀자, 나와 만나자, 내게 지혜가 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베드로는 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구하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와봐. 베드로가 나가잖아요. 가다가 왜 넘어집니까? 주님 바라봐야 될 그 눈이 풍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소리가 막 쉬 들리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즉시, 여러분 주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잡아준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 자신을 바라보느냐.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룻기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사기 다음이 룻기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하면 거기가 산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간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딱 보고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대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 하나님, 이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면 내가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에 모압 땅에는 오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곡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집안 식구 데리고 가서 거기가 살다가 뭐합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가 남았다가 두 과부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가는 것인데, 자기 소견에, 사사기 21장 25절이 룻기에서 바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룻기를 마치 반영하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 다리를 하나님 백성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가는, 내가 맞아 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가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누가 세 번인지는 모르겠으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모든 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수명의 아이들을, 많게는 1000명까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조지 뮬러는 무릎 꿇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트럭이 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 회사에서. 이유는 이게
몇 도에서 구워져야 딱 빵이 되는데 온도를 초과해서 빵으로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 줄까 하다가 그 고아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는데, 근데 그 뮬러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비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 단어 200번이에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뮬러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읽었던 성경 횟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0번.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다가, 뮬러의 성경책은요,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오면 이 손가락 검지 가지고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달아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성경이 없다면, 말씀이 모른다면 기도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기적이,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 정말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문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암송한 겁니까? 아니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 외우듯 암송했다면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일어나고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주님에게 청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뛰어가 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듣고 반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질문하러 오거나 아니면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또는 그 말씀을 모르고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33절에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사람으로 지금 옷 입고 있는, 그러나 그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드리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면,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반응한다면, 움직인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신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적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상식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2월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향기되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들려진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